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오늘도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모든 복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들과 행동들만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 어려움이 오히려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0장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르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창세기 10장의 내용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베스 족보가 2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이들의 이름 연면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북쪽에서 서쪽으로 나 있는 유라시아 지역에 속해 있는 여러 나라와 민족들의 이름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서쪽으로는 헬라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터키와 그리스 그리고 지중해 동부 지역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볼 수 있습니다. 또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함의 족보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 이스라엘 남부에 위치한 애국과 에티오피아 지역을 포함하는 동북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일부를 중심으로 또 여러 부족들로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함의 족보에는 야베스 족보와는 많이 비교가 되어집니다. 앞서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에서 볼 수 있는 것만큼이나 큰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함의 아들인 구스의 아들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라고 소개합니다.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어서 온 세상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니므롯은 시날 땅, 지금 바벨론 남부 수메르 지역에 나라를 세웠고 바벨을 비롯한 여러 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이 니므롯이 세계 첫 번째 제국의 창건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벨론과 아수르 제국의 뿌리가 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가나안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이 함의 셋째 아들 가나안의 후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시돈과 그라를 지나 소돔과 고모라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는 셈이죠. 셈의 족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란의 산악 지역과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 시리아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에 분포해 있습니다. 이 셈 족보는 노아의 장자이지만 맨 나중에 나옵니다.
이전 아담의 계보가 가인의 족보가 아닌 셋으로부터 다시 시작된 것처럼 이 노아로부터 새롭게 시작된 믿음의 계보는 이 셈의 자손을 통해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5절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에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31절 말씀에는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2절에는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8명의 가족에서 출발하여 이와 같이 여러 나라와 민족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알게 되어지는 것은 세상의 여러 나라와 민족들이 세워져 있으나 이들 모두가 다 한 조상, 이 노아의 후손으로 나온 자식들에게서 온 나라와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로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 한 부모 배에서 나온 한 자식들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질 때, 그들이 멀리 있는 남이 아니라 바로 내 몸과 같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야벳의 족속들이 차지한 땅과 함의 자손들이 차지한 땅과 셈의 자손들이 차지한 땅의 중심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위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중화 사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용하는 세계 전도를 보면 대부분이 우리나라가 지도 한가운데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은 실제 크기보다 적게 나와 있지요. 하지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세계 지도에는 유럽이 중심으로 나와 있고 우리나라는 동쪽 끝에 있는 작은 나라로 표시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와 일본과 중국을 가리켜 극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이러한 나라들이 있는 지역을 중동이라고 이름 붙였지요. 지극히 유럽인들 중심으로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 기록된 말씀이다 보니 이스라엘을 세계의 중심으로 놓고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의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한반도가 차지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옛날부터 주변 여러 나라들부터 잦은 외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지정학적 위치라는 것은 한 나라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가 그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분야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붙어 있는 반도국가이지만 대륙에서 대양으로, 대양에서 대륙으로 오가는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관문이 될 수 있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미국과 같은 세계 최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분쟁과 갈등의 조정과 완충지대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족보에 나와 있는 여러 나라들과 민족들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가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에 잘 들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이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 복을 베풀고 나누어 주는데 가장 좋은 자리, 바로 세계의 중심에 위치하는 바로 이 이스라엘에 위치하고 있는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을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하심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준 선교 명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 남쪽, 북쪽, 서쪽,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명을 이 민족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장 좋은 위치,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로 선교의 중심지가 되어줄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퍼져나온 이 복음은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의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또한 분명합니다. 대륙 곳곳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중국과 동남아시아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와 중동과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복음을 전하고 대양으로 나아가 북미와 남미 대륙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라고 하신 사명을 완수하는데 바로 이 우리 한반도가 차지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최적의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복이 되고 힘이 되고 친구가 되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나라로 사용하시는데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이 위치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위치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자리, 나를 세우신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큰 섭리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 밖에 떨어져 나가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좋은 위치에 우리를 세워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풍성한 결실들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